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경쟁자가 있거나 하나님도 앞서 있거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적 존재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뭘 하시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만 되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5대양 6대주 온 세상을 통 안에 한 방울의 물방울밖에 안 된다는 거야.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저울에 적은 티끌 같은, 여러분 저울에 물건에 그램 키로수를 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걸 올려놨을 때 그 몇 그램 내나 몇 킬로 나가나 따지잖아요. 그런데 먼지 눈에 보입니까? 조그만 티끌. 온 세상이 저울 위에 놓여있는 티끌과 같다. 또한 5대양 6대주에 있는 수많은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많은 짐승들은 번제 수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24시간을 가고 중간에 또 경로를 거쳐서 아무리 휴학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뭘? 먼지와 같다.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과 비리겠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최고의 죄 중에 죄는 예수님 안 믿는 죄고 최고의 죄 중에 또 죄는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가 뭐냐? 열방을 한 방울의 물방울 같은 여기 그 앞에 있는 같은 이런 그런 위대한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 딴지를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죄 중에 죄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그런 위대하신 분을 돌덩이와 쇳덩이로 비교시켰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과 어떻게 하나님을 같이 놓을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 견딜 태생이 없답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하며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한 빛에 가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나니 그에게는 따라서는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계획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떤 대상도 하나님으로 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36편은 감사 찬양의 시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계속 후렴주에 그 인자하심 헤세드, 그 인자하심, 그 은총, 그 은혜가, 그 아름다움 영원하리라. 끝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어떤 분인데 그분의 성품이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끝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찬송에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찍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다 먹물로 삼아 찍어서 하나님의 그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그의 은혜를 다 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제가 이 선하심의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부하시다. 그리고 친절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여러분과 나 같은 성품으로다가 잣대를 재고 재판을 하고 심판을 했더라면 아무도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친절하신 풍요로우심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조금 편하겠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지.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오겠지. 그래도 이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이제 하나님 어느 정도 알 텐데. 그래도 홀로 있을 때 성경도 찾아보고 읽어보겠지. 그리고 골방에서 나를 찾겠지. 그러면 참아주시고 친절하신 분. 그 다식을 영어 성경에 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서 늘 한결같으신 분, 한결같으신 분, 한결같으신 분, 변함이 없으시더라. 여러분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겠지만 잘한 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겠어요. 그 얼마나 자랑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그만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 그걸 공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인데, 그게 본능인데,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늘 처음과 끝이 똑같은.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기도 응답 받고 좀 이렇게 삶이 나아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일 닥치면 언제 감사해요? 그리고 신앙이 나타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아니 본인이 열심히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언제 내 신앙이 나태해지고 떨어지고 힘들고 힘이 없었을 때도 열심을 가져. 본인이 열심을 안 내놓고 하나님 불평 아니에요. 그분을 여러분이 열심을 낼 때나 열심이 없을 때나 그분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광은 여러분과 나 때문에 줄어들거나 늘어드는 일이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성경 136편을 제가 잘 키워드를 정리해 봤더니 세 가지 감사해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 성품 네 가지가 간추려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님 성품 첫 번째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한 분이시고 두 번째는 모든 신에 뛰어나시다. 136편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신, 이게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어떤 신이 있어서 모든 신보다 견주었을 때 하나님 더 위대하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지. 원래 히브리의 그 원어의 이 내용들은 뭐냐면 견줄 만한 대상이 있어서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신은 한 분이 있어요. 나머지는 잡신이야. 그래서 G.O.D 소문자로 쓰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 그래서 God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영어는 정확하게 표현됐어요. 잡신은 소문자로, 한 분뿐이 없는 하나님은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역합니다. 끝은 아무나. 세 번째 따라서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없으십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거나 누구의 도움을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혼자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혼자서 기적을 일으키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에녹을 산채로
하늘나라 데려가신 분. 갈멜산 언덕에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 물구덩이를 태워보이신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야벤느고를 불 속에서 건지 그 안에서 함께 불타지 않고 머리털만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베드로가 물을 걷게 하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홀로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요한이라.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천지 창조하심. 여기 성경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땅 위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는 영원하더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해를 나라를 주관하니 감사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 감사라.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떤 것이냐? 이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데 반대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왕들을 치시는 성경에 나왔어요. 자, 어떤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면 탈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애굽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히브리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10가지의 제안을 드리죠. 그 중에 9가지는 자연 마음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다스릴 수 없는 그 자연 마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누군가를 다 보여줬는데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게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왕이든 시골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자식 있는 집안, 짐승의 어떤 첫 것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어디 아니면 6월절 어린 양이 문설주에 바른 곳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 죽는다. 그 집안의 첫 번째 장자는 다 죽는다. 그리고 가축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다 죽는다. 그러나 그 심판이 있을 때 살 수 있는 게 뭐냐? 그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곳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산다는 거야. 누구만? 히브리인들만? 아니요. 애굽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산다는 거야. 심판 날이 됐습니다. 6월절 날이 됐습니다. 애굽 온 땅에 이제 장자의 죽음을 알리는 천사가 그러나 그 말씀 듣고 믿고 이곳에 왔던 사람 그 다음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6월절 어린 양이 피로 바른 문설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집안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여인에서부터 왕의 큰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온 애굽 땅의 곡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온 나라가 이렇게 막 통곡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까지. 첫 번째 짐승은 다 죽었어요. 무시무시한 재앙. 네, 거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종한 사람들 다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성경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 그리고 장자를 왜 죽여?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살았어요? 죽었어요?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자는 살려줬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억하라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듣고 순종하면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의 상급이 같다면 이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정확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또 나오냐면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신 영원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한테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을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또 아모리인 왕 시온, 이 시온은 사람의 왕이고 아모리라는 게 나라예요. 나라. 조금 민족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여, 우리가 당신네 땅을 지나가야 돼.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야 돼. 근데 이걸 통과해야겠어. 자, 이 시온 성경을 이렇게 할게요. 시온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물을 먹어도 돈을 주고요. 물건을 사게 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곡식 같은 것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이 허락만 하면 아무런 손에 끼지 않고 당신이 내준 길로만 가겠어. 그러니 우리를 지나가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으니 길을 좀 열어주세요. 했더니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 뭐라고 잘해요? 아모리 왕 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모세와 전쟁을 해요. 성경에 민수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무시가 나오냐면요. 아이의 유아의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사는 자가 없다. 다 죽었어요. 아이의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놨어요. 이게 아모리인 왕. 원래 이 아모리인들이 싸움을 잘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모압, 암몬 여기에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물질을 막 탈취하고요. 그 부녀자들을 탈취했던 사람들이 아모리인들이었어요. 근데 심판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니까 열어달라 했더니 아모리 왕 시온이 겁없이 내가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데, 우리가 무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우리가 군사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데, 모세초 아이고 히브리에서 나온 사람들 뭐 무기도 변변치 않고 우습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거를 시를 썼더라고요. 아모리 왕 시온, 그 땅에 불이 일어났다.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함 앞에 왕이라고 거만해가지고 전쟁하면 이길 줄 알았죠. 어린 아이까지 다 죽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산 사람이 없다. 단 한 사람. 철저하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왕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내가 전쟁하는 핵을 의지하고 폭탄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알고 없어.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는 것. 그리고 또 말씀을 봤더니 2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왕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 전쟁에다 죽어서 철저히 진멸됐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까불지 말아야 되는데, 아모리 왕 시온은 모세와 싸워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졌어? 나는 이길 수 있어. 까불다가
더 철저하게 진멸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싹 여기도 이렇게 나와 성경 남아 유아할 것 없이 다 죽여요. 하나님께서 진멸되고 있어요. 파산하는 옥을 주시니 감사라 굉장히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대적하고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분 앞에 지금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내지만 과일을 넣고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수확 물질들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없어도 스스로 영광 받으실 뿐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사랑과 은혜를 주신 그걸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베푼 것을 도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6월절 날 6월절에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서 성경을 읽었지만 광야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하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죄값으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첫 번째예요.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지으신 십자가예요. 두 번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다니실 때 강도가 몇 명 있었어요? 둘 있었어요. 왼편 오른편 그런 거 없어요? 그 중에 한 강도는 자기의 죄를 의탁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는 죄인 맞아요. 근데 나는 당신이 구원주를 나는 믿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예수님께 의탁했어요. 전가했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그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은 거예요. 그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는 자기가 지은 죄지만 그의 죄를 의탁한 강도 살았어요. 천국간. 그런데 세 번째 강도는 뭐냐?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은 거예요. 자기의 죄의 십자가를 자기가 짓고 죽었어요.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십자가는 제가 보니까 세 가지.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 지으신 십자가. 죄는 졌지만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로 의탁하신 한 강도.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십자가를 지고 멸망당한 죄인이 있습니다. 이거 본문의 말. 오늘 우리가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 첫 번째가 2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대신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건져주신 분을 기억하나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어디서 건져주신 분을 기억하라고요? 죄 가운데 죄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있었을 때를 그랬을 때 잊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이 1장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으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이런 가운데 건지셔 주셨습니다.
너놈과 내 신분이 이런 사람 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우리를 그런 곳에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져 주셨던 것.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문벌, 학벌, 집안, 아니 천하고 그냥 한 단어로 천한 비천한 상스럽다. 한국의 사전을 찾아보면 상스럽다. 아우 경상을 못하겠네. 그런 비천한 존재였던 우리를 건져주셨다. 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다? 누구를? 나를 기억하셨다. 그래서요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영원합니다. 감사하라. 추수감사드리기위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오늘도 철철 넘치는 감사 이렇게 저를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가 뭐냐? 먹을 것이 있어서 없어서 감사, 문제가 있고 해결받아서 감사, 이게 아니라 너를 비천한 데서 건져주자. 예수님 모르고 살아갈 때 죄악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를 건져주신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에게서 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세상을 살면서 힘든 게 뭔가 인간관계들, 사람관계, 특히 목회자는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지 않습니까? 참 쉽지가 않다. 여러분 어때요? 뭐가 가장 어려워요? 뭐가 가장 어려우세요? 뭐가 가장 어려우세요, 여러분? 뭐 물론 어떤 분은 또 재능이 있어서 인간관계를 잘하시는 분이 있으신 거지만 가장 상처받기 쉬운 게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상처 주기 쉬운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 직장이나 삶이나 인간관계 참아야 돼. 또 참아야 돼. 인간관계. 그런데 여기 봤더니 대적에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니 그 정도는 인간관계 그냥 참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런데 그 대적이야. 대적은 뭐예요? 원수야. 여러분 원수? 옛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기의 변을 놓고 밥은 먹을 수 있어도 원수는 밥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수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원수예요. 근데 그 대적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에 그때 그 인간관계에서 어려웠는데 누가 건져줬느냐 이거예요. 그때 그 삶에서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눈물 나고 몇 날 며칠 고통의 마음을 지냈는데 거기서 누가 건져주냐. 아까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고 여기서는 우리 대적에서 건져주신 이에게 꺼내주신 나를 거기서 꺼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만약 인간관계나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 기도하면 그래 내가 너 건져줄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실 그런 고난이 왜 있느냐? 제가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환난과 고통은 지금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잘 돼서 영광 드리는 걸 받으시는 것도 있으시지만 지금 너의 환경 하나님 변함없으신가요? 네가 당하는 그 환난, 그 고통, 역경 지금 그걸 통해서 영광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은 바로 영광의 기회가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모든 육체에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뭘 주신 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사람이 가장 힘든 고통이 뭘까? 배고픈 고통.
집 없는 서름, 못 배운 서름은 있어요. 그런데 배고픔은 공룡이다. 제가 50년도 이전에 우리나라 이 삶을 봤더니 저쪽 아래쪽 지방인데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역사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황토를 물에다가 황토를 채로다가 권사님 아시게 채로다 걸러서 그 모래 빼고 빼서 그 황토 물 거기 찌꺼기 있는 거를 상추 같은 데다가 호박잎에다 싸서 그 모래를 먹었더라고. 이야, 우리나라 역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이름이 없어. 선교사님이 500명을 50명을 놓고 이름을 물어봤더니 없어 이름이. 그게 우리나라에 있어.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하라.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 안에 먹을 게 쎄요. 아마 한 달은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먹을 게 없다. 우리는 얼마나 원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먹기 위해서, 내가 이걸 먹기 위해서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우리 부모가 바깥에 나가서 그 잔소리를 들어가며 그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 참고 있나야 버는 물질 한두 푼을 가지고 내 코에, 내 입에 이 먹는 것이 내 목구멍으로 들어간다? 이거 눈물 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마운 거는 이런 과일을 몇 개 주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두 랩돈,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몇박 200원 할까요? 200원. 근데 예수님 딱 보니까 한 과부가 헌금함에다가 두 랩돈을 땡 넣는 거야. 두 랩돈.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봐라, 저 여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 당신의 재산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있는 것에서 얼마를 빼서 드렸지만 저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사실 우리도 이렇게 지금 추수감사한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지만 우리는 있는 것들이, 지금 이거 없으면 여러분 집에 가면 굶어 죽습니까? 아니잖아. 이거 없어도 더 좋은 거 있잖아. 집에 가면 또 사 먹을 수 있잖아. 있는 것에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이야. 그거 없으면 그 과부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 그런데 그 랩돈을 딱 드렸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생명도 드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색하지 맙시다. 그분이 책임져 주고. 아멘. 추수감사들 되어 우리가 주 앞에 드린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영광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분이 아니야. 기억해야 될 것. 나를 비천한 곳에서 기억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 나의 원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구해 주신 것. 그리고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것.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그 과부에 드린 그 두 랩돈처럼 내 일생을 주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결단하는 신앙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